찬양대 성령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 품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내가 의지할 분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그 가득한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낳은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그가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온마다 시험 중에 잠들 때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미리 섬기세.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도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남인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023년 다사다난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떤 일이 눈앞에 닥칠지 모르는 어려운 속에서도 능하고 광대하신 주님의 손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 사이에서는 다툼과 시기 질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우리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하신 대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 고 김승군 집사님과 장정기 집사님의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을 이루하시고 온 교회가 협력하는 가운데 장례의 모든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각 기관의 총회와 연말당회, 성탄절과 송년회배,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식사 준비로, 차량으로, 안내와 응급의로, 이원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 교회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의 뜻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온 교회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드린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직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와 소망이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접서 들어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동기가 끝나고 빈 자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연말당회 정책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제 이 간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역 우리 지원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제가 4개 부서를 기록을 해놓았는데 기독교 교사, 또 찬양단, 찬양대 전도팀,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교회 찬양단자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찬양으로 오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 4개 팀뿐만 아니라 교회 찬양이 늘어나는 동네에서 좀 자차로 좀 오면서 같이 오실 분들 모시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좀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 부서를 섬기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또 찬양 단원들, 찬양 대원들, 전도팀들도 이 사역지원서에 체크를 해서 아마 이제 새롭게 지금 계속 해왔던 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 체크함으로써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 저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사역지원 좀 해서 같이 전교인이 사역자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지원서 제출 적으셔서 필경대회에 놓고 가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일 그러니까 이제 6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7시 반에서 6시 반으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고 했는데 1시간 당겨집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데 착오 없으시고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또 이번 12월 한 달이 2023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잘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나는 예배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2023년 한 해를 기도로 또 잘 마무리하면서 같이 내년도를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계속해서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달력 배우도 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평 기독문화 선교회 총회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함평읍교회에서 함평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금요일 오전 10시에 나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 우리 고 김승근 집사님 장롱남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미숙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김순근 집사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간 예배 드리고 내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입간 예배는 오후 예배 끝나고 찬양대 연습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전국 환송 예배가 7시에 민소 농협 장례식장에 드립니다. 김승훈 집사님 입관 예배, 정관선 예배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새벽에 우리 박경민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또 장정기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 6시경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김승훈 집사님 입관 예배 후에 빈소는 농협장례식장입니다. 빈소는 농협장례식장인데 김승훈 집사님 입관 예배 후에 이어서 장정기 집사님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입관 예배와 또 충분완송 예배 시간은 이따가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례 중인 우리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생일 맞이하신 분들 우리 임복자 집사님, 백종승 원사님, 김선승 원사님, 서영아 성도님, 박경림 원사님, 김미숙 원사님, 조민선 집사님, 조성일 장로님, 문호대 원사님, 김은희 원사님, 김순청 원사님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 누락되시거나 생일이 12월 달인데 생일자 명단에 없거나 생일 날짜가 잘못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해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이제 기도 이견준 장로님, 오명재 원사님 그리고 청소와 식당은 믿음 구역입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1절 부르시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너 위하여
이종선 집사님 가정에서 김은희 권사님, 서정 집사님, 전주옥 장로님, 전소인 권사님, 조성태 집사님 가정에서 민사모님 드렸습니다. 강성근, 조현자 권사님, 좋은 날씨 주셔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영유 장로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혜신 권사님, 우리 어디 이사 오셨죠? 이경유 장로님 가정에서 김현진 권사님, 이유재 권사님, 남인석 장로님 가정에서 박석한 집사님, 이명순 집사님, 박옥성 집사님, 전기련 집사님 가정에서 조성일 장로님 가정에서 문은혜 권사님, 임채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순 권사님, 조성태 집사님 가정에서 이금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조현정 권사님, 최선아 집사님, 송인순 집사님, 장영숙 권사님, 문은혜 권사님, 임채님 권사님, 이금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12월 첫 주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주장헌금 11조 감사 선교 또한 구역헌금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로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일, 믿지 않는 영혼들 생명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위하여 쓰는 일, 또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가정마다 생명력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나가는 직장과 경영하는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나누고 베풀며 사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중인 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유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유족들이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 가족들 하나님께로 돌아와 천국에서만 바라보는 귀한 장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 마치며 감사하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상이변,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안정, 안보 불안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은 속히 끝나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매에 맺혀지도록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돕는 협력 교회들 또한 협력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변의 안전도 보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과 예배 안내와 헌금 개수로 또한 헌금으로 찬양대와 찬양단으로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 식당과 청소로 또한 차량 운전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귀한 손길들 통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강남의 모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순종하여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가는 가정과 학교, 군대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 연기 드러내는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학과 결혼, 공직과 취업의 문
대문도 열어주시고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믿음의 간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중 준비한 말씀을 전도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감동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남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7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강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그 대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만족 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삶의 일부, 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나의 삶의 목표까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내가 살아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데마, 마가,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데마나 마가나 누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진 않는데 이 데마,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빌레몬서에서도 나란히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고난하느니라. 그런데 빌레몬서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이 편지 서신입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빌레몬서이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제 가까운 몇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 배려를 받았는데 이럴 때면 가택연금 이런 겁니다. 이때 이 세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함께 고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세 명, 데마, 마가, 누가 이 세 명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 곁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감옥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세 명이 보여준 예수님을 믿는 모습, 헌신의 모습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2023년도 이제 한 달 달력도 이제 마지막 달력을 남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 수 있을지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온전히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려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대마를 통하여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마의 이름의 뜻은 인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마의 삶을 보면 그 이름의 뜻과 일치합니다. 너무너무나 세상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끝이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대마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는 처음부터 화끈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즉시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는 즉시 결단하고 바울과 함께 그냥 작정하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졸졸졸 따라다니던 열정 많은 패기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글쎄요, 이 대마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간 것이 이 대마의 일시적인 순간의 감정에 치우친 일시적인 기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2번이나 감옥에 갇히는데도 이 대마가 함께 동행한 것을 보면 이 대마는 분명히 단단하게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선교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갇혀서 고생할 때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바울이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언제 감옥에서 석방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자 바울의 석방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대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 대마는 불현듯 바울 앞에 하직 인사를 구하더니 훌훌 자기 고향 이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겁니다. 글쎄요, 바울 앞에서 이 대마가 어떤 핑계를 내고 어떤 이유를 내고 바울 곁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떠난 사실을 놓고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바울을 버리고, 이 말은 예수까지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마가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대마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세상의 유혹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선교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본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로 대마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 세상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넘치고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습관들,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을 향한 애착,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서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뜨거워도 그 뜨거움이 10년, 20년, 30년 보장될 거라는, 지속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고백을, 자신이 살아온 90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825년 11월 자신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의 마음이 완전히 회개하고 세상에 대하여 정리를 하게 된 것은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마음이 여전히 뒤죽박죽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한 마음과 갈팡질팡 왔다 갔다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같이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같이 목회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교회 성도들,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고 또 일터에서 농사 지으면서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를 자주 생각합니다. 저는 신뢰하지 않는 것, 저는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기억력하고 사람의 감정이고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세상의 권력과 돈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했던 고백을 자주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하고 정작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내가 정작 내가 정작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믿음 생활 해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 사랑이라는 것도 부부가 좋아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지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요즘 텔레비전들 보면 결혼을 졸업했다 해서 졸업이라는 말, 사람의 감정,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가 지금 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감정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마가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믿고 가시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예의가 바르다, 내가 좀 예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믿음 좋은 집안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부유했습니다. 학자들 견해로는, 성경학자들 견해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유월절을 보내면서 성만찬을 나누었던 그 성만찬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또 성령께서 오실 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안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여러분 바나바라고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바나바가 이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고 믿음의 집안이고 아쉬울 것 없는 돈이 좀 여유 있는 그러한 집안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도 떠날 때 마가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는 그만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바나바와 또 대사도 이제 바울을 따라갔던 선교 여행에서 마가는 그만 낙오하고 말아요. 왜 그랬는지 뭐 향수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두고두고 괘씸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면 중간에 이 선교 여행을 포기했던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젊은이가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제대로 된 대접 못 받고 가는 곳곳마다 고생하고 힘드니까 젊은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자신의 그 외삼촌 바나바를 그냥 내팽개쳐놓고 지 혼자 살겠다고 고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마가의 모습을 바울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형편없는 젊은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데 이 마가의 일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도 자신의 조카 이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바울은 뭔 소리냐? 그건 버리장머리 없는 놈, 그 내팽개친 놈 절대 못 데리고 간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서로 다투게 돼요. 그리고 다툰 것을 떠나서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년이 지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 옆에서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야 자신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사람이 마가다. 내가 좀 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너 나한테 올 때 그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끝 맺음이 안 좋게 헤어졌는데 지금 보고 싶을 정도로 그리워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는 처음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헌신할 수 없어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즉시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마가는 또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하여 단단하게 마음 먹고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와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길 가로막는 거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길을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 칼로 말구의 길을 베어버리잖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어린 손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베드로도 끝내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거꾸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대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완벽한 흠없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채 1년도 살지 못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돌이켜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때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멀쩡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할 말이 뭐 있을까요? 좀 할 말이 없어서 머리만 긁적거리다가 아이고 좀 그러네요, 좀 어색하네요 하고 좀 서먹서먹해서 할 얘기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손해도 좀 보고 욕도 좀 얻어먹고 심지어 핍박 좀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 좀 불평도 좀 늘어놓고 원망도 좀 하고 빈정도 부리고 또 때로는 사랑한다는 고백도 좀 하고 이러다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 예수님과 쌓인 추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고 마지막 순간에 그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모든 기회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만족, 나의 출세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마가처럼 아름다운 유종의 비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늦기 전에 2023년 다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하여 누구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끈질기게 구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를 따라할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요즘처럼 의사가 그 당시에는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누가는 당시에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상류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속여갖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옛날의 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신의 젊음, 자기의 재산, 자기 생애 모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바울처럼 누가도 평생 독신으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주치의 노릇을 했고 모두가 다 바울을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목이 베이는 마지막 순간에 바울 곁에 남았던 사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이 의문점이 생깁니다. 누가는 어떻게 일편단심 변함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도 분명히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마처럼 세상을 살아내서 떠날 수도 있고 마가처럼 실수도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흔들림 없이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이후에 자기가 소개를 받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고 틈만 있으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일생 동안 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현장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다가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자신이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대마나 마가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지 또 그분이 행했던 모든 기적들, 그분이 전파했던 복음이 정말 사실인지 진지하게 예수님의 실체와 그분의 능력을 알고자 했습니다. 한번 따라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일생을 완전 예수님께 올인 모두 다 투자해서 과연 따라갈 분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같은 갈급함, 그 열정이 누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께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좀 열정, 이 수요예배 때 우리 갈렙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45년 동안 변하지 않는 갈렙의 믿음, 이 누가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나와서 기도를 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인가, 아니면 내가 일생을 걸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섬겨야 될 나의 구원자인가.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끊임없는 추구가 없이, 끊임없는 이 연구가 없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대마처럼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분이다. 이분이면 내 일생을 걸어도 내 모든 것들을 걸어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서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전부를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한 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요즘 가까이 우리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생을 다 살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위해서 삽시다. 결코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완전히 희생해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그 천국의 상급을 들고 기다리시는 주님, 오직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면 내 삶의 가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3명의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마나 마가나 누가는 똑같이 다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헌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왜 대마는 세상으로 용두사미처럼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고, 마가는 회개했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왔고, 어떻게 누가는 끝까지 신실하게 바울을,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이들을 갈라놓은 기준, 이 3명을 이렇게 3명 되게 만들어 놓은 기준은 딱 한 가지, 뭡니까?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2023년 한 해 되돌아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내년에 제 집들이 임명이 될 것이고, 또 교사로, 부역장으로, 또 봉사자들로 여러 사역의 영역에서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로 정하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아직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후회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살고 나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도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불신의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산을 부르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일터 위에 또한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빛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